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약성경으로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시약성경 185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해마다 1월 첫 주에는요, 그 해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 그 주제의 말씀, 앞으로도 이제 1월 한 달 동안은 그 해의 주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 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화롭죠, 그렇죠? 화목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도 구워주시고요, 생선도 구워주셨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밥 먹으라고요, 밥 차려주고요, 반찬 차려주면서 함께 먹자,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화목한 모습입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화목의 모습이 있지만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것만큼 화목한 모습이 없는 거죠. 이것을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함께 먹는 그런 가족들. 그러니까 화목의 대명사가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겁니다. 화목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알면 어때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화목이 없고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때와 장소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요. 부활하고 난 얼마 뒤에. 장소는 어디예요? 디베리아 바닷가, 이 갈릴리 호수죠. 그 장소로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디베리아 바다로 와서 갈릴리 호수로 와서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물가에 이 불이 피어 있고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힌 거죠. 몇 마리예요? 153마리. 그 숫자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저 물가에서 불을 피우고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처음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오버랩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베드로는요, 겉옷을 두르고요, 물에 뛰어듭니다. 뭐 하라고요?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빨리 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다가가고 있고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을 걷어서 153마리 세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고기와 함께 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베드로가요, 멀리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다가갔잖아요. 정반대로 가야죠. 도망가야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뭐 해야 돼요? 고기 다 포기하고요. 배를 저어가지고 주님 반대편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왜요? 배신자였으니까. 배신했으니까. 죄졌으니까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러 갈 염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정말 그 모든 열정을 바쳐가지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는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도.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요, 또 외면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사랑에 배반한 거죠.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나요? 저 같으면 도망갔습니다. 주님이시다. 도망가야지.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님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주님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저 멀리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제자들 배반하고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뭐라고 외쳤을까요? 집합이죠, 집합. 선착순이죠, 그렇죠? 선착순. 야, 니들이 인간이냐? 아마 사람 같으면은요, 이 몽둥이, 이 빠따 들고요, 불러왔을 거예요. 뭐요? 집합, 선착순. 모이자마자 뭐였겠습니까? 줄바따 치는 거죠, 그렇죠? 야,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 짐승.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냥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들,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능력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에게 비전 주지 아니하였느냐? 먹이고 재워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뭐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부어주었는데 니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니들이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헌신하고 정말 섬겼는데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배반하고요. 등 돌리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애시당초 원수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친밀하고 사랑했는데 등 돌리면은요. 이 상처는요.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 이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봐도요. 그들에게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요. 분노하지 않고요. 그 표정도 찡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배반당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요. 정말 표정과 말과 행동이 너무나 부드러운 거죠. 너무나 따뜻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니들 왜 그랬어? 니들이 인간이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선을 가져와 와서 밥 먹어. 내가 다 준비했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고기를 잡기를 기대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또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요, 배신하고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요, 생선을 굽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을 대접하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혼나야 되는데 면목이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따뜻하시지? 왜 한마디도 혼내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있더라 할지라도요. 나를 배신한 이런 제자들까지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 화목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못할 화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싸움, 뭐 교회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나를 배신하고요. 내 등에 칼 꽂은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불화하고 또 다투고 하는 것, 그런 것 같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밥을 지어 먹이시고요.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화목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화목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사람은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너무나 잘 알죠.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중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래? 이해할 수가 없어. 이상해.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이해할 수가 없어. 이상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 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야, 니들이 왜 그래? 니들이 인간이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요, 그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요,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이다라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생각해 내시는 거죠.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 같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니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겁니다.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지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이제 걸어오면 한 12, 3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이 걷는 시간이 참 좋아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운전하면 생각을 잘 못하는데 걷거나 이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면 어떻게 창의력이 샘솟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쭉 이제 이 걸어오면서 늘 많은 생각을 주시는데 그래 정말 감사하다, 좀 자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대통령이랑 정치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 그들은 누구예요? 대통령은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서 뽑은 거고요.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또 국민들이 지역구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같습니까? 어때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도 저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국회의원들, 나라의 뭐 기업가들 또 뭐 기업가들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대통령 또 이제 국회의원들 선출직들 시장들 보면 너무나 때로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사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야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세웠는데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로 세워진 사람들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 저도 그래요. 오늘 반주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주 잘 늦게 왔어요. 그렇죠? 다른 날 같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는 왜 저럴까? 왜 책임감이 없어? 왜 저런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런 존재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화목의 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고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나 배신했어. 못된 놈들 이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요, 식사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뭐 저는 이제, 어찌됐건 옛날부터 밥 먹으면서 책 보고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밥만 먹으면 늘 이상해요. 밥 먹으면서 또 기사를 검색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제목이 상당히 끌리게 만들었잖아요. 왠지 봤어요. 자기 아내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자기는 그러지 못한. 근데 그러지 못한 가정이 평범한 가정. 보통의 평범한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집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 소리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반면에 그 아내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자기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에게는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요. 뭐 이제 이 험한 일을 집에서 굳은 일을 하는 거. 자기 아내의 가정에서는 장인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자기 가정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당연한 걸 안 해? 자기가 하긴 했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아내가 해야 돼.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데 아내의 집은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로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그 배우자를 만나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장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때론 보면 장인이 불쌍해 보인대요. 아니, 장모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아니, 왜 그렇게 기죽어 가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사시냐고. 왜 그렇게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도맡아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냐고. 장인,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뭐. 응? 가정의 화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내 가정이 화목하면 나는 그게 제일 좋아. 그 화목한 가정이라고 해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때요? 때로 불합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어도요. 용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죠. 가족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직장 동료들, 교회 성도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내 주변에는 이웃들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느끼는 거야. 아, 그래. 국민들이 뽑은 사람도 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 내 주변에 당연한 거야. 여기에서 화목의 문이, 화목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내 주변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이상하게 바라볼수록 내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왜 그랬어? 니네들이 인간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에게 조반을 쥐어서 대접할 수 있는 모습. 여기에서 이 공동체의 화목이 회복되어지고요. 이 화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화 만사성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고요, 공의를 따지고 이야기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했으면요, 다 떠나버렸겠죠. 누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너무나 한심하고요, 너무 못나고 정말 배신 때리는 그런 못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내가 참으면 내가 용납하면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을 때 그들이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르니까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도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화목에 그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다음에 스킬이죠.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주님께 다가오는 제자들에게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제자들이 더 부담이 갔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뭐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했니? 뭐 내가 사랑을 얼마나 베풀어 줬느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한 거예요? 떡 구워 주시고요. 생선 구워 주셨습니다. 대접해 준. 분명히 제자들도 혼날 것을 각오하고 왔을 거예요. 자기들 죄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밥 먹자. 떡 주시고요. 생선 주었을 때 그 안에 주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신경 써 주시는구나. 그 주는 것이 사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을 때 화목하게 되어 주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불편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뭐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좋고요, 따뜻한 말도 좋고 무엇이건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있을 때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대형교회 왔을 때 이 옆에 있는 이 회사 건물, 뭔지 모르지만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냉랭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회사 지난번에 화장실 고장나면 우리 교회 와서 쓰기도 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떡하면 뭐 교회에서 또 수건 만들면 또 선물하면 그냥 묵묵히 갖다 준 거예요. 인사하고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선물입니다. 우리 성탄절 선물입니다. 우리 설립기념주일 선물입니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여기 있는 분들 이제 부자예요. 잘 삽니다. 그 수건 하나 없어서 못 사는 분들 아니에요. 떡 못 먹어가지고 굶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작은 선물이지만. 관계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좋아진 거죠. 그 안 좋은 관계 우리가 가가지고 설명하고 무엇이 옳으니 그러니 더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들에게 좋은 것들, 그 유익한 것들,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계속 선물하고 나누어 줄 때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막 부모랑 다투고 싸우고 애들이 철없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때 뭐 하면 돼요? 먹을 거 주면 관계가 풀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줄 때 화목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주고요.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요. 기도도 해주고요.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좋은 것을 내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화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화해요? 움켜쥐니까 이거 내 거야. 빼앗길 수가 없어. 움켜쥐는데 거기에 화목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나눠주고요. 베풀고 섬기면 거기서 우리 가운데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십자가에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우리 성도끼리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주지 않고서는요, 화목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화 만사성이잖아요. 교회가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화목은요,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어지고 우리 약하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근 정책을 쓰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화목하면 내가 만사성을 줄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게. 우리가 보면 구원의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마땅히 화목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내가 모든 건 너희에게 이루어 줄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화목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요, 화목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화목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화목의 삶을 추구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뭐하다? 뭐하다 그럴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착하다. 왜냐면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착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착한 모습을 보이고 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거예요. 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보면 우리 영화나 소설 보면 어때요?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악한 일, 죄를 지을 때 흥미진진하고 정말 뭔가 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악을 행하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재미가 없는 반면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영화나 소설을 보면 그냥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좀 밋밋하고 지루해 보이는데 막상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누군가 길거리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그냥 간다. 그럼 어때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해. 내가 저것을 빨리 가서 주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해 줘야지. 그런 흥분감이 마음속에 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을 할 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익도 없이 유익에 신경 쓰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은혜만 가지고 화목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사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라도 너희가 화목을 추구하라. 너희가 화목할 때 만사가 너희 가운데 잘 되어지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을 위해서요. 기꺼이 우리는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시작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루키 말씀 다 봤죠. 그 보아스와 룻은요. 생명부지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모함 여인. 전혀 연관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인데 결국 보아스와 루시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줌을 통하여서 나눠주는 것으로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 이삭을 줍는데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또 그에게 보리 6대를 되어주고요. 그의 일들을 잘 처리해서 관심을 주고요. 또 노력과 또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줌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룻이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내가 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좀 화목하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그때요. 그에게 무엇인가 선물하세요. 기도도 따뜻한 표정도요. 좋은 말도 그리고 또 줄 수 있는 선물도 나누고 그에게 무엇인가 주게 되었을 때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주는 겁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 화목할 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 경상도에서 76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이 나요. 이름 하말돌.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아시죠?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아왔는가. 그렇죠? 그 부모가 좋은 이름도 지어주지 못할 정도로요. 아주 끔찍한 그런 가정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말돌.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있었고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50대부터 이제 폐지를 준 거죠. 기초수급자입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돌아가실 때 76세. 많지 않은 나이에요. 그렇죠? 작년 10월 달에 위암 말기. 이제 이 판정을 받은 거죠. 이제 읍에 살고 있었는데 읍에 있는 복지팀에서 우리 수술 받자고 수술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조카에게 500만 원을 딱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두 감사한 이들 뿐이다. 다들 내를 많이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500만 원 뭐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으면 좋겠다. 어떤 500만 원이에요? 50세부터요. 폐지 수집하면서 기초수급 받은 거 조금 모아놓고 폐지파에서 그 폐지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 분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럼 모아놓은 거예요. 아마 위암 수술을 받지 않은 것도 그 수술을 받으면 그 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못 사는 거 이 돈 없애기보다 내가 그냥 죽고 이 돈으로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요.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 이번엔 내가 남을 돕겠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작년 12월 달에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름도 하말돌. 너무나 웃기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그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50세부터 폐지를 끄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모으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나요? 이 어르신처럼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나눠줘야겠다.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나눠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집, 내 차, 내 거, 내 예금, 내 통장, 내 거야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것으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2편의 동영상을 제가 좀 봤습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한국이에요. 미국에서 포르쉐 매장에 직장 사장과 뭐 조그만 직장인 것 같아요. 사장과 직원이 갔어요. 근데 그 이제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포르쉐 매장은요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앞에는 어때 몇 대 없는데 거기는 뭐 수십 대가 그냥 쫙 전시돼 있더라고요. 비싼 차잖아요. 좋은 차잖아요. 사장이 직원과 함께 가가지고 직원에게 이제 어떤 차 앞에 딱 썼어요. 되게 비싸 보이는 차입니다.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차 아니냐? 내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차인데 그러니까 직원이 그 차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아 맞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차라고. 그 다음부터 그 사장이요 직원에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월급 받아가지고 이 차 살 수 있겠냐? 넌 못 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 매장이니까 직원이 왔잖아요. 직원이 왔는데 그 직원에게 그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가 우리 회사 직원인데 이 차를 사고 싶은데 얘 월급 가지고 얘는 이거 평생을 못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는 정말 멍청한 애다 그런 거예요, 직원에게. 근데 그 다음 내용이에요. 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잘해서 그 인정받으면 다 주변 사람들에게 공을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보너스 주려고 그러면, 저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다른 직원들 다 주라고.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애가
자기 것 하나 못 챙기는 애가 이 차를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키를 딱 빼서 직원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욕심 채지지 않고 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섬기고 나눠주니까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차를 사주기 위해서 데리고, 그리고 그 직원 뭐 기분 나쁘게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미 차 다 사고 키 가지고 있다가 그 차를 그 직원에게 그 비싼 차를 선물로 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직장이 화목하겠습니까? 그런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안 그래요? 내가 정말 그 직원들도 자기 이익 챙기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사장이 또 알아주고요. 월급 안 좋겠으면 다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차, 수억 대의 차를 갖다가 그 직원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장. 우리가 안 봐도요, 그 직장이 얼마나 화목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로 그냥 수고했어, 했었어,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 말도 고맙겠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기꺼이 나눠줌을 통하여서 그렇게 화목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한국에서 동영상은요, 이래요. 어떤 이제 만두집입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직원이 11명이. 근데 부족해가지고 4명을 더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계속 줄 서가지고요. 그 만두 사 먹는 거예요. 근데 4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부족하니까 이 사장이 일요일, 주일은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하루 쉬면은요, 매출의 17%가 떨어진대요. 엄청난 손해보는 건데 직원이 적으니까 15명이 돼야지 그나마 이제 계속 움직이는데 15명이 안 되니까 주일 그 매출 17%를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직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월급을 280만 원 아무도 안 오더래요. 320만 원 그래도 안 오대요. 350만 원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월급 350을 줘도. 만두 빚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350만 원이면 갈만한데 왜 안 가? 그러다가 이제 그 이 부인 공고를 받습니다. 주 6일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뭐라고 써놨겠습니까? 야, 500은 줘야지. 하루 8시간이라고 4시간 야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저거 다 따지면 500은 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최저 시급으로 해도. 그런데 280 주고 그런데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면은요. 집에 가면 자고 다시 그 자기 생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 6일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 5일에 40시간 근무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걸. 주 6일에 72시간 근무. 그 공고를 보니까 사람들이 사장을 욕하는 거예요. 좀 직원들 줄 거 주면서 일을 시켜 먹어라. 제대로 주지 않고 이렇게 일 시켜 먹는데 누가 와서 일하겠느냐?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옮겨주려고 하니까 직원들에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직원이 구해지지 아니하고 17%의 매출이 줄어드는데도요. 그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우니까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거기 다닐까? 그럴 리가 없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 뭐, 마땅히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웃들에게 무엇인가 또 주어야 될 것을요, 나누지 않고는요, 주지 않고는요,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못된 자들에게,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 사람 바라보면서 왜 저래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래요. 이상해 보이죠? 나도 이상.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물질 있으면 물질 주고요.
물질이 없으면 따뜻한 말도, 환한 표정도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것을 주는 겁니까? 내 시간을 함께 주는 것. 그 모든 것을 줄 때 우리 가운데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화목을 통하여서 만사성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나눌까? 그렇게 화목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섬기고 또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